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게 될 길을 제 아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만큼만 들리고 보고 싶은 만큼만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지 않거나 관심 없는 일은 잘 안 들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도마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질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시고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본질이 계시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웨 아수에로 여호웨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여호와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에고 에이미라는 자기 선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인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기록된 신약성경 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에 34회, 요한복음에는 177회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 단어로 형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정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중에 하나이신 분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현재는 아니고,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이라는 낱말은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길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이르게 해주는 수단이나 과정입니다. 길은 문제의 해답이나 해결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 길을 모른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이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은 사람에게 근심과 불안, 좌절과 절망에 처하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 직면한 사람에게 길을 찾았다, 길이 생겨났다는 말은 더할 수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실로 감격의 파도가 그의 심령에 밀려들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길을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각종 종교는 도 닦는 일을 하지만 구원의 길은 사람이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구원의 도를 닦았다거나 혹은 자신이 닦은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면 그런 거짓말쟁이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내세에 관하여 바른 길을 안내하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으며 포교를 위한 방대한 조직과 오랜 역사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일컫는 종교는 모두 바른 길을 안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바른 길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은 하나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 방향을 잘못 택하게 되면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써 가더라도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령 한 사람과 운전병이 날이 어두워지자 지프를 타고 부두로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산길에 들어서자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연길인데다가 밤이 깊어 어둠 속을 한참 헤매던 그들은 마침내 외딴 헌병초소를 발견했습니다. 헌병은 그들에게 상세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가리키면서 이 길로 계속 달리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 길로 들어서서 곧장 가면 다리가 나올 테니 건너가라고 하였습니다. 운전병은 헌병이 가르친 대로 곧장 달리다가 갈림길이 나오자 왼쪽 길로 들어서서 몇 킬로미터를 지나가던 중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를 세운 뒤 내려서 몇 걸음 걸어서 앞으로 가보더니 소스라쳐 놀라며 돌아왔습니다. 그 앞에 까마득한 절벽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그대로 갔으면 마지막 순간이 될 뻔한 것입니다. 등골이 서늘하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대령이 차를 돌이켜 헌병초소로 가서 화를 내더니 헌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기를, 대령님, 오늘 밤에 대령님 외에도
여러 차들을 그리로 보냈는데 길이 잘못되었다고 돌아와서 화를 내는 분은 대령님이 처음입니다 하였습니다. 추락하여 죽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따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무시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별난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옛날 다리가 성치 못해 방에만 들어박혀 있으면서도 별별 고생을 많이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을 동네 사람들이 별자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노인이 젊어서 나무의 집 머슴을 살 때 동네 일꾼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그 산은 아래에는 나무가 없고 상상봉에만 나무가 많았습니다. 산세가 원체 험해서 상상봉으로 가자면 굽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좋게 20리 길이나 되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아침을 먹고 산을 오르는데 거의 한낮이나 되어 상상봉에 도달했습니다. 얼른 나무를 해놓고 잠시 쉬던 중 별자가 산 밑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자기들이 사는 동네가 빤히 보이는데 돌아가지 않고 직진하면 채 우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길이 좀 험하더라도 곧바로 내려가면 훨씬 빠르게 집으로 갈 터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굽이 돌아가는 얼빠진 짓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몰래 혼자 직선으로 내려가 남보다 먼저 동네 당도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리라. 일행이 일제히 나무짐을 지고 내려갈 때 그는 좀 더 쉬었다가 뒤돌아가겠노라 하고는 뒤처졌습니다. 일행이 보이지 아니할 때쯤 동네를 바라보며 나무짐을 지고 곧장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내려가지 않자 낭떠러지가 나타나 겨우 피해가니 연속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 해는 저물고 숲속에서 방향 감각마저 상실했습니다. 결국 몇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지게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바위에 부딪혀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동네에서는 같이 갔던 일꾼이 밤중이도록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게 아닌가 하여 청년들이 징을 울리며 찾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짐을 지고 출발한 장소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바위 아래에서 그 모습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다리를 다쳐 불편한 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별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별난 생각을 하고 별나게 행동하였다고 붙여준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비록 좁고 힘들고 먼 길처럼 보여도 이 길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거부하고 별다른 길을 찾는 별자들이 많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25절에 기록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외에도 사리사욕으로 혹은 신술궂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도록 유인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행한 일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직구전 장난을 좋아하였습니다.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편말을 돌려놓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 금전과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고 낭패를 만나게 되었을지 다 모를 일입니다. 그가 회개할 때 그 일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정표를 돌려놓는 행위는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생과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를 돌려놓는 행위는 피할 데 없이 악한 일입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여 전하는 행위는 최악의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범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은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길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잘못 든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길이 없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이며 은혜롭고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방황을 그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길 잃어버린 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일생은 혼미와 방황을 계속하다가 멸망의 수렁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거북이가 태평양의 비키니 섬으로 무수하게 기어 올라왔습니다. 산란대가 아닌데 이런 일은 전에 없는 기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잡아서 바다 가운데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죽지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이유를 알고 보니 태평양에서 행한 핵실험의 여파로 거북이들의 방향 감각에 이상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원죄로 인하여 방향 감각에 이상이 생긴 그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신론 사상이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방황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는 진리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빌라도뿐 아니라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줄곧 알고자 하는 것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며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진리 위에 세우지 아니한 인생의 집은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삶은 내용이 없고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멀리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와 같은 인간 중개자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서는 결코 진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철학적 사색, 과학적 실험, 종교적 고행, 학문적 탐구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숨을 쉴 수가 없음같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실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는 성경이 진리임을 증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정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 같아도 성공이요 어리석은 자 같아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도 곧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허무와 절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영생은 목숨의 연장을 말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이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영생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우리의 육체까지 부활시켜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입지전종의 인물이 되고 유명 인사에게 이름을 남긴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생활은 길 잃고 방황하는 삶이며 허무와 무의미의 삶이며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해 힘쓰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도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